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흥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을 사셔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 수행에 따르는 한마디로 고난의 삶을 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삶은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은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가셨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고난의 삶 가운데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요사이 교회와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선행으로 이 욕을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써 디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방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비방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비방을 받음으로 우리를 비방받도록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으나 그 고난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선행을 열심히 행하는 거 옳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다른 측면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파수하는 일인데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이 선행으로 교회답게 살 수 있다라는 위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건강하고 좋은 진리의 기둥인 남부개혁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좋은 교회, 세 번째 진리의 기둥인 교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초하되 목회 서신 전반을 살피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진리의 기둥인 교회로서 남부개혁교회의 현재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응당 나아가야 될 장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교회 안에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기 신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러니 진리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될 것이냐에 대한 끝없는 족보, 끝없는 단계. 그래서 내가 이런 계시를 꿈에 받았다. 아무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요새 말로 하면 좀 은혜 좀 받은 것 같다. 그래, 내가 그
그런 아주 낌새를 좀 느꼈는데 아무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보다는,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이런 말장난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다이어트 해야 돼. 이 음식 먹어야 되고 저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끼리의 그 패거리를 만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과 충돌되는 그 다른 교훈이 아닌 그 교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장 10절을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바른이라는 것은 요새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요새식으로 꼭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더 근접한 번역을 하자면은 건강한이라는 말입니다. 바른이라는 말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건강한 자라는 그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른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반적으로 몸도 아픈 것보다 건강하는 것이 낫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건강한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이 건강한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 이 복음의 내용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심이라. 예수라는 인물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어떤 계층에 있어가지고 최위에 있는 것이지, 그 예수가 우리와 본질상 다른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밑에서 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임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거짓말을 진리로 착각하는 정도가 지나가면 거짓말이 곧 진리로 동일시되기 때문에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은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계급이 있는 거, 진리를 말합니다.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은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교훈이라고 하면은 무슨 훈육하는 거, 학교로 치면은 도덕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 입에 너무나 익숙한 교리입니다. 교리.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리이고, 그 건강한 교리는 다른 교리와 충돌하는 것이고, 그 건강한 교리는 무엇이냐가 아니고 누구이십니다. 아기 모습으로 오신 베들레헴에서 그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건강한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건강한 교리를 따르지 않고 받지 않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을 찾아가면서 그 입질한다 그러죠. 낚시에 고기가 입질한다 그러죠. 교인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족보 얘기, 끝없는 신화 얘기의 희생자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이 허탄하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공허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더 심합니다. 남부개혁교회는 이곳에서 항상 바른 교훈, 건강한 교리가 선포되고 건강한 교리를 받아 먹는 건강한 회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을 두지 않고 진리를 따르면서 불필요한 얘기로 호기심을 발산하고 듣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렇게 패거리를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행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교인은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을 보면 이 좋은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선하다, 착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는 좋은 직분자와 좋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은 젊은 목사 디모데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좋은 증언을 했다. 건강한 증언을 했다. 내가 목사로서 바로 이 건강한 교리를 전하도록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저희 입에서는 건강한 교리만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증언을 했다. 좋은 증언, 선한 증언의 번은 6장 13절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상황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리를 말하고 건강한 교리를 말하고 좋은 증언, 여기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고백하면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좋은 증언, 착한 증언, 건강한 고백, 건강한 교리를 그대로 선포하고 그 들은 대로 살 때에 그 앞에 있는 것은 고백자의 삶, 순교가 그 앞에 있는, 그러나 현장에서 죽으면 순교자이지만은 고난의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될 때 우리가 고백자라고 합니다. 주님 가르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늘 이 고백은 고난의 삶을 총칭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선한 증언을 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목사가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4장 6절에 바른 교훈으로 교우들을 깨치는 일입니다. 건강한 교리로 교우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선한 일꾼이 됩니다. 좋은 교회에는 바로 건강한 교리, 좋은 교훈,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건강하게 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이 4장 6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좋은 일꾼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중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스스로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폐단 중에 하나가 목사는 교인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양육받지 않고 교인만 양육하려고 하고 있는 아주 편향된 모습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좋은 일꾼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가운데 자기의 말이 아닌 바른 교리,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아주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목사 스스로가 주님의 양으로서 그 건강한 교리로 양육받지 못하면 주께서 맡기신 양떼를 건강하게, 빠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한 모습에 아주 적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주로부터 양육을 받아 말씀과 교훈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아야 교인들에게 그야말로 퍼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좋은 일꾼이 됩니다. 남북개혁교회 목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 3장 10절을 보면 감독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고대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학습자가 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 교회 바깥에서도 아무개는 선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증의 대표적인 게 뭐냐? 아무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위기에 처하니까 참 선행으로 이렇게 교회의 그 면피하려는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건강한 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었다, 그 못된 사람이 고집을 꺾었다. 하물며 교인조차도 외인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감독은, 장로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 밖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의 일을 잘하면은 밖에서까지 그 평판이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는 좋은 집사도 있습니다. 3장 9절을 보면은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 깨끗하다는 것이 청결한 겁니다. 바르기 때문입니다. 맑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그야말로 고와 과부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이 직분을 잘한 자들, 곧 이 직분을 좋게 수행하는 자들은 3장 13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지위, 바로 좋은 지위, 이 좋은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담력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교회에는 항상 선행을 행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먼저 목사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목사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며, 그럴 수밖에 없죠. 건강한 교리로 주로부터 양육을 받기 때문에 목사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며, 그리고 바른 말, 곧 건강한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바른 교훈, 건강한 교리에 합당하게 말하며 디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온전하게 돼야 된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늙은 여자도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디도서 2장 3절. 2장 5절에는 젊은 여자도 가족을 사랑하며 가정을 잘 돌보며 선하여야 한다. 착해야 한다. 좋은 여인이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부자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디도서 3장 8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 따라서 좋은 교회 교인들은, 남부개혁교회 교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좋은 이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전 번역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번역에는 친백성, 바로 자기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요사이 평판이 좋지 못한 목사, 평판이 좋지 못한 장로, 집사들이 세간에 많이 거명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 악을 도모하는 두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 악의 원흉의 하수인 노릇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교리로 무장한 좋은 교인은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직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악의 원흉은커녕 그 악의 원흉에 하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인 남부개혁교회 교우 여러분, 디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십시오. 그래야 남부개혁교회는 좋은 교인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곧 좋은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우리는 되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에 건강한 교리가 있어야 될 이유이고, 그 건강한 교리를 선포하는 목사를 함께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잘 돌보는 건강한 좋은 감독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집사가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좋은 교회 목사, 좋은 교회 장로, 좋은 교회 집사, 좋은 교회 교인은 반드시 좋은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실제로 자비를 행하는 자입니다. 아주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강도 만나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이웃이 아니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이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목사 디모데는 자기 소명에 대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미 선생 바울 사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싸움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교우들도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하여,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니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로 매주일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인 교회입니다. 진리를 파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는 선행은 큰 위험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자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주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교회를 맹신하도록 만듭니다. 개신교회라 하면서 교회를 맹신하도록 만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맹신하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카톨릭보다도 더 악독한 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인 것은 그 진리의 빛이 교회라는 터와 기둥에 비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빛이 되어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 빛을 비추일 때에 그 교회라는 마음의 청결도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더 밝게 빛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희미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반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목사가 건강한 교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교우들이 함께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선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 때문에 진리로부터 나오는 선행이어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나오듯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 행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로부터 태어납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비추는 교회가 바로 진리의 터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의 터 위에서 각자 믿음의 생각을 잘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 가운데서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시지만 특별히 교회를 지정하여 자기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길이요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선전하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입니다. 기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이 터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진리를 공급받으며 바른 교훈을 듣고 순종하여 선행을 행합니다. 삭막하고 헛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 큰 은혜입니다. 그래도 교회조차도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세대가 되었을 겁니다. 남북개혁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비추고 이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과 지배를 받아 선행해서 더욱더 앞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좋은 교회는 그 믿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바른 교리요 따라서 삶 자체는 아주 순결한 아주 청결한 교회입니다. 남북개혁교회는 바른 교훈을 듣고 따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개혁교회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는 좋은 교인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남북개혁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 들으시기에 힘든 말씀을 제가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내부적으로는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별 간섭을 받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리하여서 남북개혁교회라는 독특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 주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교리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교리를 요약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에 대한 자세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개혁교회는 여러분들이 IR 할 때 그게 개혁이죠. 개혁교회는 공적으로 서명한 고백서와 요리문답서 존중합니다. 매주일 설교하거나 집과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교인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부터 글을 읽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개요를 다 소유하고 새로운 환경이 등장할 때에 영적인 통찰력, 영안을 가지고서 그 도전을 파악하고 직접 싸울 뿐만 아니라 원흉도 되지 않고 하수인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건강한 교인, 좋은 자녀들이 바로 성경 개요인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통하여 매주일 태어나고 강화됩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하여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대요서 요리문답을 문서로는 수용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심지어 권사 임직식에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을 성경의 요약으로 받아들이냐고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권사, 집사, 장로는커녕 목사조차도 모르면서 아주 거짓 증언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거짓 증언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앞세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목사부터 성경을 편향되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리로 골고루 먹이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긴 역사를 정리하자면 남부개혁교회는 신조를 중시하고 주일과 주중에서도 이것들을 가르치는 유럽교회, 특별히 화람개혁교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권 개혁교회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 영어권 개혁교회가 결국은 유럽에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또한 화람개혁교회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이 찬송, 이것을 작사, 작곡하는 이가 영어권에서 화람개혁교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독특성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형성된 남부개혁교회라는 이 의식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장래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개혁교회가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에서 한국교회 일반과 다르다는 것이 그들을 평가하여 정죄하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점차 떠나고 수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여러분들은 광주 남부개혁교회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타개할 겁니까?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교회로서 광주 남부개혁교회와 동시에 보평교회로서 남부개혁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내적으로 형성하고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인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엄중한 사명은 내부적인 강화와 밖으로는 순전한 예언과 우리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날마다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무리 중에 거듭 외칠 것은 다음입니다. 100년이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자들 중에 그 은혜가 이룬 바를 비로소 목도할 것입니다. 뜬금없는 인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속한 고신교회의 자매교회인 그 화랑교회를 불가피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스킬드라는 이가 1942년에 교수직, 1944년에 목사직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나치가 쳐들어왔는데 자기가 지하에 숨어 있을 때에 자기를 소환하지도 아니하고 총회가 교권의 횡포로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로부터 자유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5년이 지나 1949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그가 세운 학교에서 유학하였습니다. 그 덕에 교수로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00년은커녕 80년이 안 되고 작년에 23년에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전부, 안타깝게도 남부개혁교회의 장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킬드가 이렇게 100년 지나면은 바로 5년이 지나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자손들은 그 결실을 볼 거다. 그 교회가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교회와 23년 5월 1일에 합동하였습니다. 합동이 몰고 온 결과가 뭡니까? 올 상반기부터 동성애자들을 성찬에 참여시키고 장로와 집사직도 그들에게 개방하였고 동성애자 목사가 나오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부자 3대 어렵다 했지만은
믿음 3대는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교회로서의 남부개혁교회 사명입니다. 스킬드와 이전 우리 적어도 고신 화란자매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화란교회가 채택한 벨직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도르트 교회법을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는 이 고신의 화란자매교회가 스킬드의 후예들이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종교개혁의 원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종교사회학자가 평가하고 칭찬한 것이 1989년입니다. 순간입니다. 스킬드는 화랑교회의 세 가지 신조에 철저하였고 그 후예들은 이를 무시하는 개인이나 교회와는 관계조차 인정하지 아니했고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초교파적인 일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진리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폐쇄가 되면은 한순간 무너집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의 후예들은 바로 이 폐쇄적인 자세에 혐오감을 느끼다가 급기야는 복음주의를 환영하였고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야금야금 성경은 원래 기록된 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을 따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옛날에 여인들은 학교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라도 텔레비전만 켜면은 기자, 아나운서, 평론가 송두리째 여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이만큼 깨쳤는데 왜 여성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왜 안 되느냐? 이 보고서는 성경은 동성애를 전적으로 부정한다고 언급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고 논리를 들먹였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가 그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인데 이 친구가 동성애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보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죠. 남자니까 동성을 보면 마음이 동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실천하면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개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에 이끌려가지고 나는 혼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인하지 않고 뭐 그 친구도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62년생이니까. 유일하게 이 친구가 홀로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썼지만 작년 이맘때입니다. 올 3월에 그 내 친구의 입장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동성애자를 그대로 성찬에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남부개혁교회가 교리와 예배와 치리에서 지금까지 확립한 정체성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부개혁교회는 지역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주위에 교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주일마다 손님으로 여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든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주위에 좀 정착할 수 없을까요?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멀어도 올 수는 있죠.
그러나 만약에 건강한 교리를 먹고 바로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는 좋은 교인이라면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교회 교인들은 좋은 이웃이다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나야 됩니다. 남부개혁교회가 여기 있다는 사실 알려졌습니까? 남부개혁교회 교인들은 좋은 이웃이다라는 소문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까? 화랑교회는 교구제를 중세교회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 입맛에 맞는 입질하기 좋은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그냥 좋은 교인으로 좋은 이웃으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이와 같은 것은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화랑교회는 지역교회였지만은 외연을 확장하는 일에는 미온적이거나 무관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를 안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별로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바른 교리는 있었는데 그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라는 소문은 화랑교회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교리가 있어도 좋은 이웃으로 착한 행실이 소문나지 아니하면 100년이 안 돼가지고 80년 만에 문 닫는 겁니다. 교회에 새로운 손님이 없으니 내부 문제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고백서 몇 장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저거는 예배 모범 무엇을 따라가지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은 그 건징졸에 뭐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 거기는 교인들이 밝은데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손님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연증가율이죠. 고령화됩니다. 화랑제일교회 제가 83년부터 90년 유학하면서 참석했는데 오전 예배 출석률하고 오후 예배 출석률이 꼭 같았습니다. 근데 대를 이어가지고 제 제자들이 유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화랑교회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 안 해요. 그 교회가 여성 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요리문답 설교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선배들이 좋은 교리를, 건강한 교리를 요약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안 오는데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략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지나가면서 고향을 떠납니다. 이명서를 줍니다. 유럽 대학생들 잘 펌하십니다. 갔더니 맥주병 잘 하시고 있는 하이네켄이 있죠. 그게 병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탁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병나파를 부는데 밤새도록 품하십니다. 신학생들도 그래가지고 방금 언급한 히브리어 가르치는 제 친구가 아침마다 학생들 집 문 두드려가지고 학교 공부하러 오라고 두드려가고 그 짓을 했다고. 여성 안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며 아주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는데 곳곳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하면서도 소수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까? 이걸 토론을 한다고.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화란 선교사로 와 있다가 별세한 고대수 교수라는 분의 선교사의 그 기념 강좌가 있었는데, 함께 왔던 그 박도라는 그 목사도 왔다 갔습니다. 자기가 은퇴하고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교회에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2023년 그 보고서가 나올 때쯤, 작성되고 있을 때쯤 레스비안, 여성 동성애자 둘이가 교회 등록을 할까 매주일 나왔습니다. 그때 여자 전도사, 아직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성 안수가 가능하니까 여자 전도사한테 여성으로서 이 소수자를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잘 들어올 수 있을까를 대하여서 몇 주 동안 강의를 듣고 그룹 토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저 사람 잘 받아들이자. 그런데 하버드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졸업을 하고 하나님의 유학가가 자유대학 갔더니 창세기는 성경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깜분으로 와가지고 저 선배가 됐던 그 목사 한마디도 안 묻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은 딱 작년 이맘때입니다. 12월 17일 부산에 있는 이 남부개혁교회하고 비슷한 교회가 예배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저한테 특강을 부탁해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도 교회 주위에 교인이 아무도 안 삽니다. 부산 전역에서 몰려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30대, 40대가 주류입니다. 이 유아들이 곳곳에 막 있고요. 뭐 초등학생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이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강조점은 지금 약화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올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그 교회도 원래 오늘 그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만 1년 뒤에 내가 검사하겠다. 한 가정이라도 이사 왔는지 두고 볼 거고, 만약에 이사 안 오면은 내가 더 강조하면서 호명해가지고 언제 이사 올 거냐 내가 약속 받아낼 거다. 남부개혁교회는 전입하는 교인이나 전도로 처음 오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을 희생적으로 돌보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방금 언급한 부산의 그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혁교회라는 교회들에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주었던 조언입니다. 개혁교회 전도 안 합니다. 개혁교회 문턱이 높습니다. 김홍전 찬송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있죠. 시피만 부르죠. 부산에 있는 그 교회는 고신인데 오로지 시피만 부르고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하고 매주일 성찬합니다. 바로 이 건강한 진리입니다.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턱이 되면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거 포기하면은 우리 믿음 자체가 무너져라는 것이 은근히 뿌리가 깊습니다. 문턱을 어떻게든 낮춰야 됩니다. 외부인이 못 들어옵니다. 둘째로 지역교회가 보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부개혁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보편적인 공교회인가를 고민하고
한 그리스도의 한 세례와 한 몸인 교회를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공교의 성은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이 고백에, 공교의 성의 고백에 기초하여 교회의 일체성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분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교파로 나뉘어 교회 분열 현상에서 공교회이기를 거부하고 교회마다 섹트, 교회마다 편식하고 있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교리에서 개혁교회인 남부개혁교회는 공교회를 어떤 한국교회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지키시되 문턱은 낮추시고 교육과 교제를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예배와 치리에서 독특성은 유지하되 부디 손님이 들어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들이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제하시면서 양육하고 하나의 지체가 더 늘고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독특성, 고유성을 인간적인 시도나 공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부개혁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공교회성은 이 순종으로 취하는 개방성입니다. 두 측면 다 내부적인 반성과 준비를 요하면서도 외부에서 찾아내거나 이 교회를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의 존재가 더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 데 필요한 겁니다. 개혁교회도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아르미니안적인 한국교회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어 행하였던 전도운동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남부개혁교회가 말씀과 말씀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께 순종으로 얻는 이 독특성, 정체성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포용하는 본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성장하는 남부개혁교회, 건강한 교리,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지역교회요 공교회인 남부개혁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리를 우리가 받아 먹기 때문에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 좋은 교인, 선행행하는 교회와 교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로 채워주시사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의 기둥과 틀로 남부교회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일반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교회의 공동화 현상, 우리가 비켜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로 건강한 교리로 인하여서 남부개혁교회는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사람을 찾아 나서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자리를 마련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창성하며 왕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